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옵니까? 검진 결과를 확인하라고 연락이 오죠. 연락을 받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 하고 병원에 가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여기가 좀 이상하고 저기가 좀 힘들었는데 하고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검진 결과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2014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실험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봐도 되죠? 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할 때 사전에 자기관리 문진표안에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잠은 몇 시간 자는지, TV는 얼마 보는지, 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모든 시간을 다 빼고 나니까 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은 당신이 앞으로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자기 관리 문진표에 내 영적 생활을 내가 살펴보게 된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남은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40년 남았다라고 치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8개월입니다. 만약 내가 30분씩 기도한다.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기도의 시간은 10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숨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처럼 지금 기도 못하면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어쩌면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쉽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응답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더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낙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좌절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유도 81kg급에 출전한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경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때 이 김재범 선수의 몸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왼쪽 무릎 안쪽 인대는 파열이 되었고 왼쪽 어깨는 습관성 탈구 때문에 몇 번을 빠져 있었고 또 올림픽을 한 달 앞둔 그 시간 그때에 왼쪽 네 번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회를 포기하고 병원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위기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인 평가를 할 때에도 그는 고난 없는 축복은 없으니까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부상 때문에 장애 6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결승전에 독일 선수에게 유효 2개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 금메달이 확정되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두 팔을 벌려 기도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냈습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부상을 당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김재범 선수는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다렸던,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31년 동안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 기도로 준비했던 많은 일들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는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7년 전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당일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일부 선생님 데리고 고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고 본지는 교회 버스로 뒤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얌전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 가운데 유독 활발한 애들이 있잖아요. 교회 근처에서 이제 교회 버스가 내려서 교회로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버스에 내려서 그 버스 앞을 지나서 길을 건너 교회를 오려면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딱 서서 다른 차가 지나가는지를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너무 기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지나가는 트럭이 치였어요.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차를 돌려서 병원으로 갔었는데 감사하게도 사고는 크게 났는데 아이가 다리만 골절이 됐지 다른 거는 다 건강하고 멀쩡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그때 그 수련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아이들이 받은 수련회가 되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준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또 잃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만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얻은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잃은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늘 아쉽고 부족하고 불만이고 손해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얻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들어보면 경기가 엄청 쉽죠.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열정적으로 간절히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만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남겨진 시간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버리고 다시 채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 마음 한가득에 안고 살아갈 때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며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채우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우며 어떤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내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3장 9절의 말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네, 순금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금이죠? 여러분, 금을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원소를 합쳐 막 이렇게 화합을 하면 금이 짠 하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누군가 깊은 금광원으로 들어가서 그 금을 캐기 위하여서 곡괭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 한두 번 곡괭이질 하면 금이 막 쏟아집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또 그 땀이 눈에 들어가면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너무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쉼없이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감 밑에서
여러분, 감나무가 가을 되면 감이 홍시가 주렁주렁 열리죠. 그럼 그 밑에 딱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게 신속 배달, 요즘에 뭐 쿠팡에 그 새벽 배송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갓 떨어진 그 감이 내부로 뚝 떨어지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홍시, 이게 망정이지 단감 같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들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간절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감추었던 놀라운 비밀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사야 55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깨닫기 원하시고 캐내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보화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가? 그 말씀 앞에, 그 물음 앞에 제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가? 그 질문 앞에 어쩌면 부끄러운 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하여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못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캐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가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의 시간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힘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광야 한가운데에 나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쓸쓸한 그곳에서 날리는 흙먼지 아래 그가 하나님 앞에 앉아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엘리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면 주저앉으십시오. 버틸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저앉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포기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포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 무너져 내릴 그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향하여 이제 제대로 한번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다들 잘하셨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전교 1등 몇 번 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은 안 한 걸 세는 게 더 빠를걸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어.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머리띠를 찾아서 머리에 질끈 동여맵니다. 여러분 머리에 질끈 동여매면 막 피가 한쪽으로 딱 쏠려가지고 공부가 잘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머리띠를 질끈 동여맬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신발끈을 묶고 있을까요?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표현의 모습은 뭐예요? 엄한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열심히 꽉 조입니다. 왜요? 내가 힘을 다해 달려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머리띠를 질끈 동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이제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제대로 한번 기도하며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우리에게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성도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머리띠를 질끈 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부여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사명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일생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남아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